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북경과 연운항과 그리고 우리 처소교회에서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윤예진 전도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북한 선교를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이 조그만 걸 가지고 다니셔요. 그래서 요즘 또 탈북자들이 많이 와서 태워오고 태워가고 훈련 받는데 또 태워가야 되는데 차 문제가 조금 걸려서 광고를 드립니다. 어떤 한 개인이 3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내서 이렇게 사주기는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달에 2만 원 정도씩만 내면 이게 한 40명 정도 모여지든지 30명 모여지면 활부로 중고차를 활부로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선교 우리가 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분들 사선을 넘어서 이곳까지 보내놔서 훈련 받는데 태워 다녀야 되는데 내가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한 달에 2만 원 탈북자들 훈련 받는 용 차량 하나 기증하는데 내가 작게라도 보태야 되겠다 하면 이게 한 20, 30명 모여지면 가능하단 말이죠. 기도해 보시고 내가 한 2만 원씩 매달 좀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해서 꼭 새 차 아니라 되니까 중고차라 되니까요. 11인승 카니발 사서 이 탈북자 타고 다니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또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사명자 고 집사님이 훈련 받다가 한국 오다가 지금 잡혀들어가 있는데 중국 공안에 있는지 북한으로 끌려갔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 지체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나져서 한 지체가 훈련받고 있다가 붙잡혀 갔다고 하는데도 우리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면 우리 어찌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매인데 잡혀가서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지만은 그 고문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불안과 더불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북한을 끌려가면 성경 공부했다. 그걸로 끝이거든요. 죽음을 직면하고 울부짖고 있을 그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이분을 양육하고 있던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기도가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배경 가지고 그분들은 생명 걸고 그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일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아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곤란하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10월 13일 날 관광버스에 하나케미칼 전 임직원들이 중국 여행 갔다 오다가 울산 쪽에 언양 휴게소 쪽으로 달려가다 가드레일 들어받고 불이 나서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죠. 강원도 동해시 묵호고등학교 윤리교사였던 소현섭이라고 하는 교사된 지 2년 됐다는 소현섭 씨가 윤리교사인데 13일 날 마침 휴가를 받아가지고 경남 창원에 자기 부모님이 계시는 부모님 찾아뵈러 가다가 불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이분이 차를 세워놓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네 사람을, 그 화상당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소방차 오기 전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발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람이 불길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익재단에서 의인상을 주겠다, 상장과 5천만 원이라는 상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극구 사양했다고 하는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누구라도 당연히 사람이 죽어가면 불길 속에서 건져내야 돼. 당연한 건데 내가 당연한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상을 받겠냐. 나를 인터뷰하지 마라. 아이들 가르치는데 지장된다. 극구 사양을 하고 학교 가서는 교장 선생님 앞에 제가 행동 잘못해서 우리 학교에 누가 될까 봐 걱정된다고 머리 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의 상금을 유가족분들에게 지급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주라. 나는 당연하게 할 일이 했을 뿐이기 때문에 나를 취재하지 말아달라. 의인이라 하지 말아달라. 부담스럽다. 인터뷰도 거절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 네가 율법학자가 아니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래서 뭐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말이 막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를 다 드러내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다 못 본 척하고 피해서 도망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 또 못 본 척하고 도망갔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주막으로 태워갔다. 요즘 말로 하면 병원을 태워갔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비를 대주면서 이 사람 치료해달라.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 오는 길에 이 사람 더 내주겠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겠냐? 예, 사마리아 사람 같네요. 그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꼭 육신적으로 칼을 맞고 강도 만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빌고 하나님 아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못 본 척합니다.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중직자를 말하면 중자도 못 본 척 귀찮아서 못 본 척합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영적으로 지금 불타고 있는 사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11년도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민주화를 막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랍 지역에는 왕족, 왕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죠. 알 아사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의 그 대통령을 물러받아가지고 독재를 한 장기 집권을 하는데 많은 백성들을 처형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하니까 이제 정권 타도라고 하는 반정부 단체가 일어났어요. 그럼 미국은 그래 너무 독재를 장기적으로 하면서 많은 학살을 하고 하니까
현 정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일으켜라 해서 반정부 측에 지원을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친정부를 지원합니다. 이래가지고 반정부군과 친정부군 간에 많은 싸움이 6년째 일어나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 죽어가니까 민간인들이 막 탈출을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막 몰려들어 100만 명 이상 들어가서 난민이 되어지고 하는데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 국가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저 이슬람을 믿는 아랍을 믿는 알라신을 믿는 저 사람들 받아들이면 아주 문제생이 돼서 이민을 못 받겠다 해가지고 EU 탈퇴하는 브렉시트라 그러죠. EU를 탈퇴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6년째 이 시리아에서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싸우고 있는데 유엔에서 그 유엔으로 지원단이 인명구조단이 의약품을 싣고 그 전쟁터에 막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유엔기를 달고 의약품 전달하러 가는 그 구호단체를 또 공격을 해버리니까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때 제빵사였고 또 재단사였고 대학생이고 세일즈맨 이런 사람들이 20명이 의기투합해서 지금 건물이 붕괴되고 건물 속 사람이 깔려있고 막 죽어가는데 다쳐서 다리가 떨어져나 죽어가는데 우리가 못 본 척 할 수 있겠냐. 우리가 하얀 헬멧을 쓰고 시리아 시민 방위대라고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구호 작전 해보자, 살려내는 작업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얀 헬멧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20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3,000여 명으로 늘어나서 8곳에다가 114개 지부를 두고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지금 3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100만 명 이상 탈출하게 됐고 민간인들이 8만 7천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얀 헬멧을 쓰고 3년 6개월 동안 6만여 명을 살려냈다 그래요. 하얀 헬멧 쓴 사람들도 141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하얀 헬멧을 만든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탈락이 됐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11억 정도, 지금 화면 나오네요. 여러분 저 아이가 건물 잔해에서 5살 먹은 아이가 구조됐는데 울지도 않고 멍하게 앉아있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바로 하얀 헬멧 단체에서 저런 사람들을 구출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11억 정도 지원이 된다는데 탈락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11억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하자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지고 하니까 그 시리아 정부 단체에서는 미국이 이 하얀 헬멧을 지원하는 잘못된 단체다 하면 또 공격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독재 자리를 차지하려고 많은 피를 흘리면서 6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 탈출하고 수많은 사람 다치고 죽어가는데 민간인들이 하얀 헬멧을 쓰고 우리는 순수하게 생명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건물 잔해 속에 깔려있는 사람을 건져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6만여 명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2001년도 9월 달에 뉴욕 맨하탄의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해서 내려앉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3,000여 명이 죽었다는데 소방대원들이 300여 명이 죽였대요. 미국의 소방대원들에게는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First in.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들어가라. 소방대원들이요. 사람을 살려야 돼. 그리고 Last out. 맨 마지막에 나와라. 이렇게 그 소방관들이 훈련받고 적진 속에 뛰들어 300여 명이 죽으면서 3,000명이 죽는 그 사건 속에 많은 사람 살려냈죠. 세월호 선장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이상한 단체죠. 다 죽든지 말고 자기 혼자 빠져나오는 거 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민간단체가 사람 살리는데 제일 먼저 뛰어들고 또 많은 사람 살려내고 하얀 헬멧 쓰고 많은 사람 살려낸다고 한다고 하면 육신적으로 살려내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 살 일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면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자료 전화 하나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소현섭 씨처럼 내가 당연하게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나를 의인 취급하느냐? 아니다, 의인 아니다. 당신이라면 안 했겠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또 시간 될 때 자료를 전달하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마다 성경에는 큰 재앙을 만나거든요. 요즘 박보검인지 누군지 되게 인기가 떴다 그래요. 박보검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송중기인지 뭐 또 그렇게 인기 있다 하더니,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스타가 누굴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 스타가 된다 이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스타 대접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먼저 복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영혼 전도를 위해서 복음에 살면 구하지 아니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생명 살리는 일, 먼저 복음 전하는 일, 먼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 필요한 것 모든 거 달라고 안 하는 것까지 한번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의 장인 어른이 안동성서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번 주에 내려가서 잠깐 뵀는데 전에는 못 일어나셨는데 조금 이제 의자를 제껴가지고 일어나시고, 전에는 뭐 죽을 세 숟가락도 못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밥을 반 공기를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병실에 8명이 이렇게 베드가 있는데 제가 그 간병인을 전도하고 싶어서 봉투 하나 하고 이제 뭐 책을 하나 주고 왔는데 이분이 그걸 읽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 입원한 사람들에게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책을 읽었다. 제가 갔더니만 옆에 사람들이 전부 좋아하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에 대한 책 하나 읽고도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겠다. 장로님 또 두 분이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 우리 황옥자 권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주도에서 제가 2주 동안 중국에서 온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99년도에 영길에 갔을 때에 그때 만나신 집사님 4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서 조금 한 2시간 떨어진 훈춘이라는 데가 있죠. 러시아 국경지대 훈춘시가 있는데, 훈춘에서 남편 되는 집사님은 자전거에 사람 하나 태워서 어디가 태워달라 하면 막 이렇게 추운데 태워주고 중국도 1원을 받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사는 집에 가보니까 더 비참하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4분이 열심히 훈련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은 장로님 되셔서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연변대학 앞에, 과기대 앞에 좋은 집을 이렇게 마련했고요. 여자 집사님이 훈련받고 해서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중국 어느 지역에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 제주도에 신학생들 데리고 왔는데 책임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99년도부터 저를 만나서 좋게 했던 얘기를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요.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번에 그 딸도 목사님이 되셨고 사위도 목사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복음 속에서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훈련받으면서 오니까 이 그 바닥에 있던 사람이 지금 굉장한 엘리트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해서 사역에 잘 쓰임받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10년, 20년 지났는데 생활이 점점 더 쪼들어드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받고 은혜받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일본에
다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화려하다, 황홀하다. 우리가 황홀하다 했을 때에 막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카메라 플래시를 받고 막 박수 받는, 그게 황홀한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황홀입니다만은, 이 요네코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갑자기 죽으니까 엄마 없는 세상 살고 싶지 않다,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서 팔다리 다 잃었는데요. 죽어가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모으고 있을 때에 신학생에게 전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 믿고 보니까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처럼, 나의 과거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시달린 사람,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 필요한 것이다, 막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자로 한 생을 살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오늘 하루도 화려한 어떤 조명을 받으면서 박수 받는, 그게 화려한 게 아니고, 저는 이번 주간에도 목사님 모친 돌아가셔서 저 병원에 장례식장 다녀왔어요. 병원도 다녀왔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복음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화려한 것이, 황홀한 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평범한 거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거 감사하지 않아요? 복음 가진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오늘 또 그리스도 때문에 황홀하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당파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생각했던 음행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어떻게 아버지 아내를 취하고 사느냐. 오늘 세 번째 사건에서 보니까 고발 사건이 나왔어요. 고소 고발 사건. 첫째, 고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다툼, 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동료지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의견 충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계속 고소 고발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일로 싸워서 법정에 고소하고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로 계속 막 고소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가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가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하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님 다음으로 그리스도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죠.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그가 써 보낸 편지가 다 성경이 되겠잖아요. 성경 14권을 기록했던 바울이라는 사람,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라는 사람과 자기 전 재산을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교회에 갖다 바쳤던 바나바라는 사람도 의견 충돌이 나서 둘이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툼의 뿌리를 보면요,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헌금 서로 하고 싶어 싸우지 않아요. 전도 서로 하겠다 싸우지 않아요. 봉사 서로 하겠다 싸우지 않아요. 그 다툼의 모든 뿌리를 보면 주도권을 내가 지겠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먹어버리잖아요. 나중심이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 보고 쾌락중심, 육신중심이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 하늘 꼭대기가 쌓자, 우리 이름 내자.
하나님 없는 성공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묶어가지고 한마디 딱 표현하는 것을 보고 나중심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도권을 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교회 떠나버린 거 있죠. 이거 안 되면 뒤에서 막 조절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화 있을 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안 해. 내가 어떤 일 안 해요, 교회를 위해서. 남하면 못하게 해요. 굉장히 약한 거죠. 내가 못하면 누군가 하려고 밀어줘야 되죠. 내가 못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적으로 앞서서 하려고 밀어줘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상 네가 왜 설쳐? 하지 마.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다툼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보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희생하려고 하다 그거 안 될 때 이제 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보면 누가 크냐 해서 막 제자들이 싸움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안고 크고 작은 자 너희가 하늘나라 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자는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 데려와서 예수님께 로비를 하죠. 당신이 왕이 되거든 내 아들 총리 부총리 좌의정 우정 시켜달라. 그럼 다른 10명이 화가 나가지고 막 따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발을 뿌듯뿌듯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 주가 돼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알고 행하면 섬기는 자가 되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각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이라 얘기했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이 일을 하면 더 잘하겠지, 밀어주는 거,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고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너희가 어찌해서 고발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불의한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아주 불법을 행한 사람, 악한 형에 잡히는 사람들에게 이거 판단해달라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경찰 계통에 계신 분들, 수사관들, 검찰 계통에 계신 분들, 법정에 계신 분들, 판사님들 예수 잘 안 믿는다 그러죠. 왜냐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일로 자꾸 싸우고 다투고 재판받으러 오니까 그런 모습들 보면서 에이 저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래 돼버린 거죠. 교회들이 지금 분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찰관들이 싸움 말려주기 위해서 막 진을 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성교회는 관심 갖지 않게 된 교회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막 싸우고 싶다 이런 사람은요, 주변에 교회들 보면 싸우는 교회 천지예요. 그런데 가서 막 싸우면 돼요. 본격적으로 싸우면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싸우지 않는 교회니까. 할렐루야. 용서하고 관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는 로마 화폐, 세상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고 교회 안에서 화폐가 통용되는 화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돈을 막 쓰다가 교회에 와서는 돈을 바꾸어서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현금 돈을 바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세상 일은 세상 법정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 일은 세상 법정에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은 교회 안에, 노회 안에, 총회 안에 재판국이 다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지 세상 법정에다가 재판해달라,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뉴스 나오고 막 신문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 대답,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말세에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더하며.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진대요. 말세 때 되면 막 사람 사나워진대요.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분쟁, 분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분쟁하게 해요. 다투게 해요. 분열하게 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서로 의견 조율하고 타협하고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 원네스라 그러죠. 이게 하나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의견 충돌이 나서 세상 법정으로 막 갈라지고 싸우고, 이걸 마귀가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리라. 할렐루야. 사탄이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걸 보고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뉴욕 타임즈지, 세계 최고하는 신문 아니겠어요? 뉴욕 타임즈지의 셋째 아들, 창업주 셋째 아들 되는 사람이 새로운 이제 대표가 됐다. 이런, 나이가 34살인가 뭐 30 몇 살이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세계 최강의 신문사의 CEO가 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창업주니까 아들이 유업을 물려받은 거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갈라디아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으나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요, 그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8절, 9절에 나오고 있어요. 9절,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한마디로 딱 요약해버리면 불의한 자, 한마디로 요약해버리면 불신앙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업을 이을 자, 받을 자는 누굴까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과거의 9절과 10절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축복받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겠죠. 예수 믿고 3년 지났는데 응답 못 받으면 가짜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기도하면 응답 못 받냐?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헌금 생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모세는 80년 후에 응답 왔어요.
요셉은 13년 후에 응답 왔어요. 워낙 큰 그릇들은 나중에 응답 옵니다. 근데 응답 못 받은 사람 대부분 내가 워낙 큰 그릇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반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오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가이오까지 진짜 복음 위에서 생명 건 중직자들은 한 사람 제외 없이 경제 축복 다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복음화 위해서 북한에 백교회 세우고 탈북자 선교사 100명 이상 기도하고 있는데 저게 기도로만 되겠습니까? 말로만 되겠습니까? 적게라도 내가 한 달에 2만 원이라도 선교비를 헌금하게 하고 탈북자들 훈련받게 해야 되겠다. 거기서 조금 더 응답받아서 탈북자 사람 신학교 다니는 학비를 내가 되겠다. 뭐 이게 나와야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100명 보내주면 어떡하겠어요? 누군가가 중직자가 축복받아서 헌신해야 돌아가는 일이 아니겠어요? 주여 그 축복을 내가 우리 가정이 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받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하고 지금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시간표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애통해야 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우리 교회가 100명의 탈북자 신학생이 진짜 키워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손해볼 일 있으면 손해보라는 거죠. 마귀로 승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다툴 수도 있죠.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죠. 분쟁할 수도 있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승리하겠다. 양보해버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마귀가 승리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목적이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져주는 게 이기는 게 많이 있어요. 양보하는데 그게 이기는 게 많이 있어요. 요셉이가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보디발에게 당신 마누라가 이상하다. 내보고 얼마나 위키했는지 아냐? 얼마든지 얘기할. 요셉이 삿다마우스 입 딱 닫았어요. 말 안 했어요. 요셉이가 총리 탁 됐을 때 보디발과 그 마누라가 그 부인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거는 기록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상상하는데요. 얼마나 몸둘 바를 몰랐을까요? 저 같으면 보디발 마누라 이리 와봐. 14년 전에 네가 어떻게 했어? 요셉이 그래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몇십 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골리앗도 한 방에 보낸 다윗이 사울 왕은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사를 내 손대면 되겠냐? 피합니다. 계속 몇십 년을 피해요. 울부짖으면 피해요. 다윗이 계속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피하는데요. 그때 다윗이 깊은 기도를 하는, 왜? 사망의 음침한 문턱을 다니니까요. 그때 깊은 기도를 하면서 시가 나왔는데 그게 전부 성경이 됐어요. 다윗이 몇십 년 동안 쫓기면서 생명건 600명을 찾았는데 그게 다윗을 채워가는 왕을 만들었거든요.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사탄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불신자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고, 3절에 보니까 천사도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불신자 앞에 형제를 고발하느냐,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로 불렀대요. 꿀벌이요, 멀리서 꽃을 향해 날아옵니다. 꽃이 이쁘다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꿀향기에 취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향기가 있죠.
냄새가 있죠? 악취가 있습니다. 독가스가 있습니다. 독가스 맞으면 죽어버려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불신자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2절로 3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편지를 보면 상대방의 심정을 알 수 있잖아요. 불신자 성경 모릅니다. 성경 말씀 안 듣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편지로 봅니다. 요셉을 보니까 저런 요셉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집사님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왜? 우리를 향기로 편지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 불신자에게 밟힌다 그랬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다투다가도 차라리 마귀가 승리할 것 같으면 양보하는 게 맞는데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불신자들이 손가락 당하고 저런 예수라면 안 믿겠다 이 정도 되어지면 차라리 손해보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낫지 않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부지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부지리. 어부가 지나가다 보니까요, 조개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도요새가 그 조개 살을 먹에다 확 물어버리니까 아프니까 조개가 딱 봉해버리는 겁니다. 이 새가 조개 보고 나라는 거예요. 조개가 니부터 나라는 거예요. 물고 해서 안 나서 서로가 안 나. 어부가 그걸 새도 잡고 조개도 잡고 다 잡아버린 거죠. 우리가 다투면 엉뚱한 사람이 이익 본다 그 얘기예요. 그 엉뚱한 놈이 어떤 놈이 마귀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지역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될 축복된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갈등을 못 뛰어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하나 되지 못할 때 그 모든 축복이 다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축복받을 사람이고 받았고 또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섬기고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